이 학계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인데 BC 520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만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여러 가지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전을 건축했다, 그 말은 복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단 말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복음 가진 교회와 예배당 건물은 그 지역 문화를 바꿉니다. 시대 문화를 바꿉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이집트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가서 봤거든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막 감동을 받고 그 주는 어떤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 여러분 가보셨죠? 가보니까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는지요. 와가지고 캐톨릭 신자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메이슨 전쟁이구나. 메이슨이란 말은 우상과 우상 신전을 만드는 사람을 메이슨이라고 하잖아요. 메이슨 전쟁이다. 우리는 홀리 메이슨 아닙니까? 복음을 가진 예배당 건물은 그 지역 문화를 바꿉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다. 아무리 건물을 잘 져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른 종교에게 팔립니다. 팔려. 지금 유럽 교회들이 철거되고 그 유튜브에 보니까 막 교회 십자가 탑이 불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슬림이 다 무너진 예배당을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 없으면 아무리 건물을 잘 줘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 교회처럼 이 복음 가진 교회와 이 예배당 건물은 이 지역 문화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저 신천지도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서 거기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 신천지에서 온 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밖에 구원할 사람이 할 분이 없습니다. 예수가 구원자 맞는데 이만희를 통해서만 또 구원받는다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사단한테 딱 잡히면 그게 믿어져요. 그게. 아무쪼록 혹시 신천지에 온 분이 있으면 우리를 구원할 분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런 말 했다고 또 와서 데모하지 말고, 지난번에 와서 막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믿고 제대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빴어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성전부터 재건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15년 동안 중단이 됐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학계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시 중단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했고요. 결국에는 4년 6개월 만에 제2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여러분 진짜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의 사역은 4개월 뿐이지만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복음 가진 성전은 그 시대를 살린다니까요. 문화를 살리고 말씀을 회복하고요. 그러므로 중요한 일을 이 학계 선지자가 한 거죠. 그러면 학계 선지자가 짧은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했길래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건을 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전에 대한 말씀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 큰 역사를 하게끔 할 수가 있었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 해도 율법적인 사람 많거든요. 신비적인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하는 저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많거든요. 그거 말고 오직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란 말은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오셨단 말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직분이 나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단 말이거든요. 왕으로 오셔서 타락한 천사 마귀를 박살내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이거를 원죄라고 그래요. 이 원죄는 모든 인간에게 전달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원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짐승 피 뿌려가지고는 효과가 하루입니다. 하루. 그 다음날 범죄하면 그 다음날 또 뿌려야 돼요. 짐승을 또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짐승 피 뿌리는 제사장들은 의자에 앉을 시간이 없어요. 의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한번 뿌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피 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원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으신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게 됐는데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근본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눈꽃만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자체로 충분하고 예수로 행복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만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출처가 어딥니까? 그것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성전,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일을 한 이 학계 선지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중요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중단된 일을 다시 할 수 있게끔 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지는 분 있습니까? 그게 위기입니다. 어떤 그 현상이 위기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위기 중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은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역사하시지 않고요. 말씀 곧 복음이 분명하면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복음이 희미하면 희미하게 역사하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복음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다 문 닫는 거 아닙니까? 미국 교회 가보니까 다 문 닫았어요. 다 텅텅 비었어요. 좀 신비주의 하는 교회만 좀 되어지는데 거기도 이제 얼마 못 갑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고 그러는데 막 열광하는데, 긍정적인 게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사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잖아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계시 의존적 사역이라는 신학적 용어인데요,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거거든. 뭐라고요? 계시 의존 사역. 성령의 사역입니다. 계시란 말은 말씀이거든. 하나님 말씀. 말씀이 없다, 귀신이 역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봤는데 복음 모른다, 주제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바로 그 언약이 복음이거든요. 성경 전체 그 얘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복음인데 성경 전체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걸 모르니 성경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본들 소용없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경작이란 말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켜라 그랬거든요. 지켜라. 아니, 인간 창조 때 빼앗아갈 자가 벌써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귀는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요, 에이전트 킹십,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인데,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를 마귀한테 빼앗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 경작하면 지키라고 왜 하셨느냐? 빼앗아갈 자가 있어요. 사탄.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다 이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말은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마침표 찍은 줄로 믿습니다. 다 끝냈어요. 여러분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잘 보면 축복입니다.
종교인들은 문제를 보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문제 배후에 있는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라니까.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전부 흑암에 잡혀 삽니다. 기독교인들도.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깨달아지는 순간 전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산기도 안 갔는데도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사탄의 세력이. 그 체험을 했다니까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요. 지금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다른 종교 비판하면 감옥 가도록 법을 제정하겠다네.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찰을 칼을 차지. 신앙생활 하는 공무원들,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지 말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 일에 협력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인권. 여러분, 인권을 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인권이라는 거 가지고 동성연애,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여러분요. 인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개돼지로 만드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배 못 드린다. 개돼지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 법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거기에 참 행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이제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북한에서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 아우지 탄강에 다 집어넣고 말이지 교회를 없애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빼앗기지 말고. 방법이 뭐냐? 말씀이 들려줘야 돼. 하나님 말씀. 첫째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안 들려진다. 그게 위기 중 위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말씀만 들려지면 삽니다. 어떤 상황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갖은 방법으로 지금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권위, 부모님의 권위, 공부 안 하는 자유, 선생님과의 이런 선생 권위를 무시하고 막 동영상 올려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고 이게 가정을 해체시키고 말이지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권위주의는 무너져야 되지만 권위는 존중돼야 되거든요.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해야지. 자식이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부모가 뭐라고 한다고 고발해요. 그걸 또 법으로 정해요. 학생 인권조례 해가지고 임신 자유 해가지고 동성연애 자유. 그게요 다 모든 걸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은 학생들이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개돼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켜라 그랬어요. 지켜라. 창세기 2장 15절에 바로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실패했잖아. 선악과 테스트에서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말은요 맞춤형이라 듣기가 좋아요. 듣기가 좋아. 달콤해요.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참 듣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 귀에 들리기까지 몇 년 걸렸다네. 어떤 분은 머리로 아는데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10년 걸렸대.
아유, 짧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가. 근데 이 말씀 놓치면 자유를 상실합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헌법을 안 지켜보세요. 심각한 문제 와요. 법을 지켜야 거기에 자유가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권력자들이 법을 막 어기고 막 그래 보세요. 국민들 고통당해요. 그러나 법을 근데 이 자유, 이 민주 헌법이 칼빈부터 시작돼서 칼빈주의, 종교 개혁자들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법을 가진 나라들은 자유함을 누려요. 그러나 저 무슬림이나 공산주의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개, 돼지 취급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생명 걸고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빼앗긴 자유와 이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요.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 흘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우리한테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이 피를 흘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 생명을 걸고 말씀 받고 전달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이런 악법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목사님,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됩니다 그러길래 그게 바로 정신분열이다 그랬어요. 그게 정신분열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 삶을 다 타치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법과 싸워야 되고 우상을 강요하는 나라와 싸워야 되고 권력자 싸우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정치를 관여하면 안 됩니까? 나는 지금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당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침해를 받으면 우리 자유도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막자 이 말이에요. 사탄의 노예가 되니까 막자 이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모든 걸 다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거를 하나님 말씀 못 지키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줍니다. 자유함을 줍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는 순간 자유합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왜냐? 그리스도가 다니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분 자체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유에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기쁨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증거해야 돼요. 오늘 여기 1장 12절 여기 보세요. 스알리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우리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해서 학계를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물론 말씀을 전달하는 저는 정말 모자란 인간이에요. 더 여러분들이 인격도 훌륭하고 지혜롭고 학벌도 좋아요. 저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저는 목사예요. 하나님께 목 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녀요. 저는요. 훌륭해서가 아니라 잘 잡혔지.
여러분들 보면 어느 때는 야, 훌륭하구나.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내가 목사니까 지금 하지.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직분 맡았다. 어떤 일을 맡았다. 굉장히 중요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안 맡은 분이 있잖아요. 많은 걸 놓쳐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많은 걸 놓쳤을 거라고. 근데 목 잡혀가지고요. 어느 때는 그냥 끌려가요, 제가. 그것도 감사하지. 그리고 1장 13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하나님께 말씀을 위탁받았습니다. 위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위임받았어요, 말씀을. 그래서 주의 종은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까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이번 주에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해야지 그냥 어떻게 하면 말씀을 멋있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았어요. 위탁받은 주의 종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은요, 자기들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전달하잖아요. 조금만 보면 다 엉터리 해석한 건데, 이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 시대의 저자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성경 전체에서, 또 신약 전체에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그 다 살펴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전달하거든.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참 안타깝죠.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사단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주의 종을. 그리고 주의 종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위탁받았구나.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니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학개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위탁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 전달하는 사람들 잘 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어떻게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재건하는 큰 역사를 일으켰는가? 세 번째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그렇게 원수들이 방해를 하고 바벨론 왕에게 말이지, 그 바사 왕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지만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이런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잡으면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말씀 놓치면 실패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감동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무엇보다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감동을. 어떻게 감동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한 분만 아멘 하시네. 감동 받고 계십니까? 감동이 안 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는 내가 원한다고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와닿게 해달라고, 감동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머리로만 아닌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단 말이죠. 진짜 믿어지십니까? 찬양대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는 것 같아요.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 보니까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모든 성도들도, 정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감동을 받는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 공사가 시작되게 하셨고 성전을 4년 6개월 만에 재건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시대를 살리는,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으시는데, 자, 저를 보세요. 그냥 붙잡지 마시고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8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막 갈급하고 필요할 때만 말씀 잡잖아요. 그렇게 잡지 말고 그냥 말씀에 평상시에 붙잡혀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모든 걸 다 상실했는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생명 걸고 말씀 잡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 붙잡으십니까? 생명 걸고, 우리가 순교할 일은 없지만 그런 정신으로 말씀 붙잡아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다른 건 전달 못해도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생명 걸고.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복음 아니고는 이 위기를 바꿀 수가 없다, 살릴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위기잖아요. 저는 복음 몰라서 그렇구나. 복음, 목사도 복음 모르고 교회도 복음 모르고, 그러니까 사단한테 속고 있구나, 다 빼앗기고 있구나 교회가. 그렇다면 생명 걸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생명 걸고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각인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것만이 미래 재앙을 막는 길이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 참 평화를 가져다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죄종 이 말씀, 강단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 걸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건 헌신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학계 선지자처럼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했지만 큰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